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처음 읽기 시작한 것은 1984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42년 됐네요. 그때의 제 그 심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읽어도 하나도 모르겠어. 단어는 알겠는데 내용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또 계속 연구하고 조금씩 양파가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이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오늘 읽은 24절부터 27절까지를 깨닫는데 내 체험으로는요 1, 2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10년, 20년 만에 다 봐도 그것도 나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의 70일의 계시인데 제가 여기 신학교 와서 강의하는데 제목 자체를 70일의 분석이에요. 다니엘 70일의 분석. 이게 하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보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빛을 보고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했어요.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계시록, 다른 계시의 말씀 같으면 그냥 읽고 조금은 연구하면 될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 이 부분은요, 아니야.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모든 성경에 있는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이 다니엘 70일의 도표를 그린다면 그 안에 다 들어가줘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의 계시를 위하여 다니엘의 70일을 먼저 주셨어. 이거를 틀로 삼으셨습니다.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죠. 일본말로 이게 왁구야. 종말론의 왁구라 그래. 이 틀 안에 다 들어가야지. 이 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사람 연구를 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로마 캐토릭이 섰다가 많은 게 나온다. 주님의 어떤 공중재림, 지상재림, 성도들의 후거 666 얼마나 종말론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은 70의 도표 안에 다 들어가 줘야 돼. 그게 여러분들을 수지 맞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결론이 뭐냐? 다니엘 70일의 도표 안에 모든 종말론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관주의 말씀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결론이야. 그러면 뭐가 좋은데? 사건의 순서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데? 종말론을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뭔데? 종말론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그림이라 합시다. 완벽한 그림이라 합시다. 그림을 우리 똑바로 봐야 되잖아. 똑바로 봐야 이게 뭔가 현상이 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종말론도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마지막 때 모든 사건들의 총체적인 그림이에요. 그 그림 전체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다니엘 70일의 도표 안에 다 들어가서 퍼즐 그림으로 완성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 퍼즐이 뭔지 압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쪼가리 붙여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퍼즐이 나온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요. 퍼즐이라는 게 아이들 왜 이게 그림 놀이책인데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하는 거는요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거야.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림 전체 한두 개만 퍼즐이 엉뚱한 데 가면 그림 전체가 말이 안 되죠? 코가 여기 가서 묻고 눈이 여기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종말론의 모든 사건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종말론에 관한 말씀들인데 그걸 어디다가 정확하게 갖다 붙여느냐. 그래서 퍼즐 그림을 확실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내가 말하면은 다니엘 70일에 도표 안에 딱 그림을 그려 넣어줘야 돼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 다니엘 70일에가 있는데 70일에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이게 마지막 세상 끝에 7년이야. 이걸 마지막 한일이라 그래요. 이 7년도 반을 나눠야 돼.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러분 이게 70일에 왔고예요. 이게 70일에야.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7 플러스 62 플러스 7년이 이렇게 한일이거든. 2일에는 7년입니다. 이게 70이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삽입 시대로 이방인의 때가 들어있어. 이건 70일에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삽입한 이방인의 때. 그래서 70일에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70일의 도표가 완성이 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건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라 이거야. 그게 종말론 연구예요. 예수님이 좀 공중 재림하신데 재림하시는구나. 그 언제쯤 여기서 어디서 재림하시는데 그거를 그려넣어줘야 돼요. 666이 나온대. 666이 여기 지금 7자리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중에 666이 어디 있는데 점을 찍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 된대. 휴거 언제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어딘가 알아야 되고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면 그 사람 그 반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있는데 몰라. 어쨌든 그런 일이 있대. 그건 아니야. 그렇게 종말론을 연구하면 안 돼. 무슨 사건 뒤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다음에 뭐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예비 준비를 해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아까 퍼즐 그림을 그래서 말한 거예요. 퍼즐 그림을 막 갖다 놓고 던져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림 보는 사람이 뭔지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지금 현재 이방인 때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여기 있어요. 여기 현재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치도 뭐 어지럽고 경제도 혼란하고 여기저기 전쟁도 끊임없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이거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거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1년 뒤에 뭐 적그리스도 온다 그러고 뭐 4년 뒤에 뭐 10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고 근거가 없이 남 따라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연구하는 건 좋은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기도를 그만큼 충분히 하고 내가 말하는 데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어야지 생방들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이방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 많이 해놨어. 연구를 안 해서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나는 여러 번 해가지고 반복 학습법 같은 말을 계속 해가지고 아무리 눈한 사람이라도 아주 머리에 그냥 쏙 들어가게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두고 봐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본국으로 다 돌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가요. 두고 봐요. 암만 늦어도 20여 년 뒤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요. 내가 질문할게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본토에 말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명이나 될까? 그럼 본국에는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살까? 지금 현재 1,000만 명 정도 살아요. 그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700만에서 800만 또는 800 몇십만 이 정도 돼요. 현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더 불어나겠지.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유대인들 수는 다 합쳐서 1,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봐야 돼요. 오늘 이 시점에서.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800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모든 일이 한꺼번에 팍 해가지고 한꺼번에 팍 종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막 돌아가는 그 알리아 운동이라는데 그게 왕성하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와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됐구나. 에스겔서 39장 28절.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이걸 막 깜짝 놀랐어. 그냥 다 돌아가게 하려고 안 그러셨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본토로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두고 봐라 안 그러셨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되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라. 한 사람은 한자를 썼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도 막 기절할 구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참 정신 차려봐요.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세상 완전히 끝난 거야. 몇 년 안 남았어 그러면요. 두 번째, 난 자주 말했어요. 유럽의 지중해 북쪽에요. 10나라가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EU와 같이 10나라가 뭉친 열불시대, 열발가락 시대, 로마가 다시 일어나는 그때가 온다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언이에요. 열불이라 그래요. 그거는 어디 있느냐 근거가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2장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요. 근데 큰 신상을 봤지요. 그 신상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양을 싹 보여줬습니다. 금은 동철이에요.
지금은 어디 있느냐? 저 종아리 내려와가지고 지금 발등 부분에 와 있어요. 발등 가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방인대가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 70일의 도표가 옆으로 돼 있잖아요. 역사가 옆으로죠. 근데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 봐요. 그 큰 신상은 밑으로 돼 있어. 머리부터 시작해서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 이 철이 뭔가 하면 이게 로마예요. 이거를 큰 신상 갖다가 눕히면 이렇게 돼. 똑같아요. 그럼 지금 뭐야? 이방인일 때 끝나기 직전에 와 있어. 그러니까 신상이 내려가다가 종아리에서 종아리까지 내려가다가 종아리에서 끝나면 뭐가 돼요? 발등이 되죠. 발등 직전에 와 있는 거죠. 요게 여기서부터 발등이야. 발등 여기서부터 이제 발등으로 가가지고 이게 뭐가 돼? 10발가락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10개국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100% 본국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유럽의 EU가 그게 다 깨져버리고 10개국이 다시 뭉칠 것이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10개국이 뭉쳐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10개국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큰 성 바벨론 하는데 네 번째 짐승이라고도 해요. 다니엘서 7장하고 다니엘서 2장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다니엘서 7장은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된 것을 네 동물로 또 비유했어. 사자, 검, 표범, 그 다음 뭐예요? 무서운 짐승.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이에요. 나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번째 철의 나라 로마예요. 이 로마를 성경에서도 다른 말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 로마는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캐톨릭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야지 빅 바벨론, 큰 바벨론이 돼.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려 하는가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개국이 일어나. 그 10개국은 틀림없이 그 나라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 로마라는 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로마라든지 신로마라든지 큰 로마라든지 무슨 로마자가 들어가. 왜? 성경은요 로마하고 바벨론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가 무슨 나라? 나라로 말하면 머리는 무슨 나라? 바벨론이에요. 어깨와 팔은 무슨 나라? 바벨론 단어.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무슨 나라? 헬라. 그리스가 헬라예요.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무슨 나라? 로마지요. 로마지요. 로마니까 앞으로 일어날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를 그 이름을 지어야 되겠어요. 해아래 새 것이 없나. 이 로마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로마는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잠을 자고 있다니까. 잠자고 있어요 로마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앞으로 다시 일어난다. 여기서 약간 말을 이제 따돌아가 봅시다.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야 로마는 뭐 대통령이에요, 수상이에요, 뭐 황제예요, 뭐 이름이 뭐예요? 총통이 뭐예요? 황제죠. 황제가 일어나줘야 돼. 로마 왕이도 안 그래. 로마 대통령이다 그런 소리 안 해요. 로마의 뭐다? 황제다. 누가 로마의 황제가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가 저 그리스도야.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벌써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유럽의 식국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다시 일어난다. 재생 로마예요. 그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천년왕국 지나고 난 데까지 하나님을 배반해요. 러시아는 마귀가 써먹기 좋은 족속들이야. 어떤 나라를 보면요, 주구장창 남은 나라를 쳐들어가. 사람 죽여. 수천만 명을 막 죽여. 아주 그 건성이 못된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나마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 중국, 러시아 얘들 보면요, 그냥 계속 남은 나라 쳐들어가. 이 러시아가 지금도 시험찮잖아. 벌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몇 년 됐, 4년 됐잖아. 다음 달이면 4년 아니야. 야, 보통 사건 아니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적극적으로 내려막 만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 조금 뺏는다고 러시아가 뭐 세계 뭐 초강대국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GDP가 뭡니까? GDP. 국민 총생산액이야. 그 나라에서 1년 동안에 모든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뭐가 생산을 하잖아. 농사도 짓고 공장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도 찾고 별별 일을 다 하잖아.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가지고도 돈 벌고 뭐 해서도 어떻게 하고 국민들이 다 일으킨 그 재화 그걸 다 합치면 GDP라고 그러는데 놀라지 마세요. 러시아 GDP나 대한민국 GDP나 같아. 그 형편없는 나라야. 초강대국 같지요? 아닌데.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같지요? 러시아하고 똑같아 GDP가. 러시아는요 앞으로 대한민국보다 더 내려가 버려요. 왜? 다 뚜둑 깨졌는데 뭐. 처녀들이 시집을 가려고도 총각이 있어야 시집을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망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20몇 년 지나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데 그럼 침공하려면은 조건이 뭐야? 부자면은 왜 침공합니까? 가난하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이판사판이니까 죽을 지기니까 쳐들어가지. 여러분 내가 부자 같으면 옆에 말하고 가가지고 싸움을 걸고 뺏어옵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틀림없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러시아는 앞으로 계속 내리막. 계속 내려가지고 결국은 뭐가 된다? 거지가 된다. 두고 봐요. 러시아는 거지가 됩니다. 쫄딱 망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8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 이스라엘 쳐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머깃도 평야에 100만 대군이 딱 진치고 있으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다 몰살시켜줘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근데 이것도 뭔데?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징계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진짜 세상 끝났다는 것을 알아라.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도표 어딘가 알겠죠?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지금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막 세상의 어지러움으로 사단은 기회를 봐가지고 요때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체현이다. 마귀 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좀 있으면 마귀가 사람들과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우리가 종말론을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무슨 날짜를 계산하면요 이달이 되는데 약 몇 년 그건 가르쳐줘야 돼. 성도들한테 약 몇 년 그래서 그래야 성도들이 준비를 해. 그때 가가지고 전에 말씀하신 거 전에 공부한 거 이게 그거구나 감을 잡잖아. 그럼 저 그래서 올 거야. 언제 오는데 몰라. 그건 곧 올 거야. 이러면 그것도 좀 너무 추상적이야. 내가 연구한 거는 적그리스도가 7, 8년, 28, 9년, 30년 전, 앞으로 30년 내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냐?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고, 유럽이 십개국이 일어나야 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장차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사건, 놀라운 일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등장에 대해서 아까 읽은 다니엘서 9장 또 부분에 나온다. 갑자기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가면요, 난 처음에 생각도 못했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26절, 27절. 26절 봅시다. 62일의 후에, 지금도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던 자가 끊어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없어질 것이면 장차 한 왕의 백성, 이게 적그리스도야. 왕의 백성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로마 황제의 아들이야. 로마 황제의 아들이 현실적으로 말하면 티투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티투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방하려니와 이건 AD 70년의 이야기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똑같은 짓을 한다. 예루살렘을 파괴한다. 그의 종말은 한편으로는 AD 70년에 이스라엘 쳐들어온 티투스를 말하지만은 또 장차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종말은 그랬어요. 그의 종말은 적그리스도 종말이에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홍수에 엄물되는 것처럼 홍수를 싹 쓸어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하는 행적 모든 주변에 있는 것 그 사단의 왕국 그걸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27절 그가 장차 그가 여기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야 예전에 공부할 때 내가 그가 적그리스도는 누가 알았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는 전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 평화 조약 맺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이 자세하시네요. 아까 말했죠. 세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조약을 맺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2520일 뒤에는 세상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왜? 7년 뒤에 세상 끝나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시대를 바꿔놔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면요, 종말에 어느 정도 가까워 예수님 재림이 어느 정도 가까운 것을 딱 보여줘요. 깨닫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 맺지요. 다시 말합니다. 그날부터 7년이 지나면 세상 끝난다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7년 조약을 딱 맺는데 9장 27절 중간에 일의 절반에 가가지고 사건이 또 일어나. 이게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대를 막 구분한다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면요 시대가 바뀌고 그때부터 무슨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아까 뭐랬죠? 세 가지 사건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거에서 다 없앤다. 나 이 그림 한 100번 그렸거든. 저거를 딱 등장. 몇년 조약매세? 7년 전.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해가 7년이잖아. 그 7년 조약 몇 년이니까? 그날부터 7년이면 세상 끝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장 27절 중간에 일의 절반에 또 그려놨어요. 오, 또 큰 사건이야. 절반에,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나눠놓은 거야. 질문합니다. 일의 절반은 날수로 며칠? 1260. 그 다음에 달수로는 42개월, 횟수로는 3년 반. 용어를 아셔야 돼요. 같은 용어, 같은 용어. 접근에서 나타나고 조약명과 1260일 쓰면 확 뒤집어버려. 미리 알고 있어. 그러고 난 뒤에 또 3년 반에 또 있어. 1260일이 또 와. 그러면 7년은 2520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근에서 나타나면은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2520일이면 끝납니다. 그래. 7년이 끝나니까 세상 끝나는 거다. 여기 약간 조금 붙어 있는 게 있긴 있어. 75일이라고 조금 붙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7년은 끝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가운데서 적군에서가 7년 조약 맺은 걸 파괴해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것도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또 펴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7년 조약을 맺죠. 요때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하고 맺은 평화조약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전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한테 너들 성전 짓게 해줄게.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 성전 건축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렇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힌트, 센스로 나는 알겠더라고.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성전 지으라 그랬어? 그럼 한 3년 걸린다, 주문다. 안 되죠? 한 5년 걸린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성전 지으러 가면요, 늦게 짓는 게 좋아요? 일찍 짓는 게 좋아요? 일찍 지어야 있잖아.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뒤로 바꿔야 돼. 막 보여가지고 19일이와 60일, 19일이면 몇 년? 49년. 오, 여러분 예전에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돌아왔어. 그래서 2차 성전 바벨 성전이었는데 그거 짓는데 49년 걸렸어. 야, 무슨 성전 하나 짓는데 49년. 뭐 때문에 49년 걸린지 아시는 분? 반대했잖아. 자꾸 원수들이 자꾸 반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사 왕한테다가 그거 지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바사 왕이 그러면 그만 지어라 그래. 그러다 또 다음 왕이 오면 또 상소를 또 올리니까 유대인들 상소를 받아고 그래? 옛날에 지어라 그랬네. 그러니까 그래 다시 지어. 이러다가 막 짓다 말다 그래서 49년이 걸린 거야. 그럼 질문할게.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려가면 짓다 말다 그럴까? 안 그렇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센스가 있으면요 알 거야. 그 당시 몇 년 걸린다고요? 2100년 전에? 49. 앞으로는 얼마나 걸릴까? 49일 걸려. 49일. 그래서 해 아래 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49일. 영적인 센서야. 한 달. 49일 걸려. 그러지 제사를 막 신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니, 유대인들은요 불쌍하지. 짐승 잡아 제사를 지내. 전 3년 반 동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그래 말이 됩니까? 아직도 저 유대교 구약시대 때 있다니까. 유대인들 성전 지으면 뭐합니까? 그거다 대고 예수님 십자가는 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피제사 구약시대 제사 끝나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피제사를 아직도 짐승을 아직도 잡으니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생각을 해봐요. 인제는 희생제사에서 이제 소, 양 잡는 건 끝난 거야. 근데 계속 성전제가 계속 피제사를 주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요 박살납니다. 중간쯤 딱 가니까 그래서 얘들아 너들 여기 성전 제사 그만들여.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의 절반에 27절 중간에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래놨잖아. 유대인들한테 너들 제사 그만들여. 그러고 난 뒤에 또 무슨 짓을 하는 거면 유대인들 보기에 기가 막힌 짓을 하는 거야. 제사 드리지 마라 해놓고는 저거를 또 무슨 짓 할까? 자기 뭐? 자기 성기라고 말을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실제로 뭘 할까? 적그리스도 자신의 살아있는 우상을 성전에 달았어요. 살아있는 우상이야 이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 우상이 어떻게 써가지고 이놈들 내가 하나님이 엎드려 막 이러고 앉아있어. 이런 기가 막히죠. 그 유대인들이 이거 못 보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으니까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요. 야곱의 환란. 여러분 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27절 중간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미운 물건 이게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이야. 그러면은 성경 찾아봅시다. 계시록 13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로마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구나.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저가는 거짓 선지자예요.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걸 막아내 그렇잖아. 우상이 막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뭐 AR로 로봇도 만들어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살아있는 우상이에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래. 그거 와서 막 엎드리라 그래. 전부 다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 뒤 다 죽이게 하더라.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그때 땅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언제 올라가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땅에 있으면은 여러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한 절을 안 하면 다 죽여버린대. 죽는 거야. 적그리스도한테 죽는 거야. 이전에 또 사실 뭐가 있는가 하면 666이 나오지. 666 표받아도 망하는 거고 적그리스도 우상이 일어났잖아. 이 절하면 그것도 죽는 거고.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 조약 맺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때 우리는 어디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퍼즐 그림을 맞춰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나는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휴가 되겠나? 휴거 뭐 아무나 됩니까? 완전히 거듭나고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휴거가 되잖아.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신랑 기다려도 밤새도록 신랑 기다려도 등불 들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미련한 처녀들은 휴거가 안 되잖아.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열처녀의 비유잖아. 근데 현재 기독교 안에는 미련한 처녀도 못 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그걸 나이롱이라 그래, 나이롱. 가라지, 쭈르쩌니 너무 많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나이롱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도 내가 좀 심각한 얘기 할게. 미련한 처녀라도 되면 다행이야. 왜 다행인가 말씀드릴게. 미련한 처녀는 666표를 안 받았어. 슬기로운 처녀도 마찬가지. 표를 받으면 무조건 100% 지옥. 표를 안 받으면 지옥은 안 간다. 그 대신에 표 받지 않은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효구가 되는데 미련한 처녀는 효구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그리스도의 출현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적그리스도 출현 직전에 있죠. 지금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의 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뒤부터 그 이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연구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처음에 말했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어야지 제대로 종말은 아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뭐죠? 종말론의 사건들을 퍼즐 그림으로 완전히 완성하셨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숫자 666이 등장해. 그래서 666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전자로 사람 몸에다가 표를 찍는 거예요. 666이 등장하는데 그 666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추수를 하시는 거야. 거기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 다음날 666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 3년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666 소리는 많이 들었지. 그게 언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 70일의 도표에서 찍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소급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 7년 평화조약 맺는 것 내용 안에는 평화조약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그 중동의 전쟁을 종식시켜 끝장내버려. 전쟁.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성전을 건축하게 해.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환영받는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영접하라.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야. 그리고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666이 등장해. 우리 점을 찍어볼까? 우리 전체가 7년 반 나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6개월쯤 있으면은 좀 더 6개월 있죠. 666이 나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엄청 중요해. 무슨 일이든지 허튼 일을 안 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 그걸 보면은요 시대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알게 하는 거야. 우리한테 미리.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666이 나타난다니까. 그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그가 모든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뭘 못하게 한다? 매매. 그거 죽는 거야 그냥. 매매 못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수도물, 전기, 인터넷 전부 다 매매예요. 돈 주고 사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표 안 받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게 적거리스다가 늘 전부 다 내 앞에 와서 경비하고 내 표 받아, 내 도장 받아. 666은 적그리스도의 도장이다. 맞아요? 적그리스도의 도장이다. 666이라는 숫자는 적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이름의 도장을 받으면 너는 내 거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지옥밖에 못 가지. 이 666은 첫 번째 추수야. 인간 추수. 이 땅에 예를 들어서 80몇억이 사람이 있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골라야 돼. 농사를 지었어. 타작을 해야 돼. 알곡과 특정을 가려야 돼. 그래야 알곡만 국간에 들이는 거야. 그래서 인류를 추수하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추수를 하시는 거야. 1차 추수. 660, 1차 추수. 질문합니다. 2차 추수는 언제 있어요? 네, 복과 마옥의 전쟁 끝나서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천년왕국의 바깥에 있는 무수히 번식한 사람들 가운데 마귀에 들어가. 그때 반역이라는 거예요. 복과 마곡의 전쟁 또는 복과 마곡의 반역이라고 해요. 이 사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저때 우리는 어디 있는가? 저때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도표에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 사건을 알아야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뭐 말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라도 건지지. 그래서 이 사건의 순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대 그래가지고 안 돼. 어떤 사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해줘야지 대비를 하잖아.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퍼즐 쪼가리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암만 해석을 잘했어도 그게 언제 일어나는데 몰라.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666은 사람을 확실히 가려. 진짜와 가짜를 가려. 그래서 전에도 내가 계속 말했죠. 표를 일단 안 받아야 돼. 죽어도 표를 받지 마라. 표만 안 받으면은 지옥은 안 간다. 그래서 밤새도록 신랑 기다린 열 처녀들은 전부 다 표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랑을 기다린 거야. 밤새도록 기다렸어. 나는 그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린 그것이 어떤 기간인가 생각해보니 성도의 환란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신랑이 오시잖아. 결국은 성도의 환란이 지나면 신랑이 오셔. 열 처녀가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셨어. 성도의 환란인데 끝난 즈음에 신랑이 오시는데 공중재림이야. 근데 열 처녀 중에 5은 잔치에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갔어. 성도의 환란 때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렸는데 다 올라간 게 아니야. 다 휴거된 거 아니야.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환란 때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많이 휴거가 못 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환란 때 모여도 공동생활, 신랑을 기다려도 표를 안 받았어도 그래도 휴거 못 되는 성도들이 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한테 특별히 경고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한마디로 쉽게 말할게요.
누가 휴거되느냐?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가 돼. 완전히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뭐예요? 추상적인 거죠.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 육성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거 못 돼요. 육성은요, 휴거를 못 시키게 해놔. 땅바닥에 둘러붙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휴거 못 될 사람들, 그래가지고 30몇 가지를 했어. 이런 사람들 휴거 못 돼요 하고 30몇 가지를 이야기했어. 그 30몇 가지가 미련한 전에 가깝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666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언제,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데, 또 시간에 여유가 좀 있잖아. 666 안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30년 정도 남았잖아. 그동안에 신앙을 많이 키워야 돼. 어떤 사람 내가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아우, 저 그러지 않더라. 666 이런 거 막, 아우, 성도에 할라, 아우, 그러면 그 전에 죽는 게 낫잖아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저 그래서 나타나기 전에 난 죽는 게 좋겠어요. 그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휴거되고 안 되고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했느냐. 10년, 20년 전이 아니고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주님이 딱 보셔.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죽었어. 그러면 오늘 죽기 직전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휴거될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줘야 되고 계속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자꾸 자백하시고 매일 발을 씻으시고 주 예수 이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주 예수.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부족한 것을 아뢰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하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셔. 자꾸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익어지게 하시고 그게 뭔데?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성경만 읽고 생활에 적용도 안 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그냥 멋대로 살고 남 따라 살고 내가 보기에는 휴거 못 됩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요 믿음 시험찮으면요 666 받게 돼 있어요.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이 666표를 안 받아요. 그만큼 거듭났기 때문에 안 받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걸 받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다가 협박하고 생활에 위협이 오고 굶어 죽겠다 싶으면은 못 이기는 거야 그걸.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무장을 단단히 해놓으셔야 돼요. 666을 계기로 해서 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표를 안 받아. 안 받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 받으면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 아우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리고 이 대전 같은 도회지에 못 살아. 왜? 여기서 아파트에 살든지 단독주택 살든지 공급이 안 되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죽어야지.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아무것도 안 돼. 가만 앉아서 죽어야 돼.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안 죽으려면 알곡은 어떻게 된다? 모아야 된다. 알곡은 모아. 모아라는 다음에 여러분 동물레를 쳐야 돼요. 알곡은 모아야 된다니까. 사도행전요 2장하고 4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들이 모였어. 그래서 무슨 생활을 했냐? 공동생활을 했어.
우리 집이 쌀이 10포대가 있다. 내 거 아니야. 이거 공동소유야.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이 많이 있다. 골고루 나눠. 없는 거는 받고 있는 건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생활을 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2000년 전에 벌써 다 말씀하셨어. 너희들 앞으로 666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알곡들이 모여야 된다. 그때 생활은 어떠하다? 공동생활로서 네 거 내 거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휴거될 때까지 표 안 받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표를 안 받았어. 그럼 이제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알곡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동산 다 팔아라.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생활 필수품으로 준비를 해야 돼. 그걸 가지고 공동생활 하는데 뭐 해야 돼? 공동생활 하는 데가 어딘데요? 그럼 그때 가면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으로 하면 전국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 알곡들이 모이는 장소를 주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마련하시고. 성도들은 기도하면 표 안 받은 성도들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일 때 내가 재산 다 팔았지?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그건 뭐 이런 거야.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신앙의 클라이막스야. 마지막이야. 최후의 주님 앞에서의 테스트 기간이야. 이 성도의 환란 기간이 666 등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이 좀 안 돼.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누가 진짜 알곡이 되냐? 아니면 일어난 처녀같이 반 알곡밖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각 성도들의 운명이에요. 정신차리게. 모였잖아. 모여가면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 밑에 천부장, 백부장도 있는 거야. 그래서 3년 가까이 되게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덜 익은 성도들은 완전히 알곡으로 익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때 이제 결정나는 거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알곡이면은 공동생활 하다가 진짜 알곡이면은 올라갈 것이고 진짜 알곡이 못 됐으면은 못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뭐라 그랬죠? 휴건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공중재림이 먼저예요? 지상재림이 먼저예요? 공중재림이 먼저다. 공중에 먼저 오셔야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땅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천국 가면 되는데 뭘 땅으로 또 내려와요. 그 천년왕국 있잖아.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러면 7년이 끝나고는 안 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요, 상세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666이 등장함으로써 성도들은요, 모여야 돼. 그걸 가지고 알곡이 모인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환난당한다. 성도의 환난 기간. 얼마 동안? 여기가 절반이죠. 절반 되기 몇 달 전까지. 여기 성도의 환난의 기간이에요. 집에 가서 혼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환난.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여기 성도의 환난이 딱 끝날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 공중 재림하시면은 성도의 환란 때 모여가지고 있던 알곡들이 어떻게 된다? 공중 재림하셨으니까 올라가야지. 얼마나 쉬워. 당연하잖아.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다 있어요. 그럼 공중 재림하고 성도들이 효고되고 난 뒤에 7년이 다 끝날 때까지 공중에서 보린잔치 이게 6월까지 7년이잖아. 여기가 7년이 끝납니다. 끝.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서 요거만 해도 3년 반인데 이거 한 몇 개월 더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그러자 3년 반이면 42개월이 42개월 한 4개월 정도 돼. 3년 반 그 다음에 한 2개월. 그래서 공중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끝나고 난 뒤에 75일이 또 있거든. 두 달 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기간은 3년 반에서 또 2달 반, 또 한 2달, 또 한 6달 반. 야, 3년 반이면 42달이죠. 여기 2달 반 또 있고, 또 놀라고 6달 반 있죠. 46.5개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기간이야. 근데 조심할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분석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해도 이단이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죠. 날짜를 계산해 볼게요. 전 3년만 끝날 때까지 며칠? 1260. 정확하진 않지만 약 2달 전에 주님 공중재림 하신다. 여기서 60일 빼버리는 거야. 여기서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1200일 정도 되면 공중재림 하시는 거야. 날짜가 대강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하다는 거 아닙니다. 약이야, 약. 그리고 한 2달 있으면 6대 시작해가지고요. 3년 반이잖아. 3년 반 며칠? 1260일. 그 다음에 75일 됐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여기 예를 들어서 2달이면 60일을 합시다. 그 다음에 1260일, 75일. 1260대 60일부터 1320일. 그 다음 75일 또 그때 1395. 여기 뭔데?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지금은 날짜를 모르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는요 날짜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성경에 1260일, 1260일 이런 단어 많잖아요. 42달 뭐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더 자세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대환란이 와요. 싸우면 안 돼. 우리는 대환란에 안 들어가요. 그 대신에 무슨 환란을 당하는가 하면 성도의 환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환란은 대환란 7년 대환란 위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대환란 7년이 아니야. 그랬어. 후 3년 반, 3년 반이 대환란이야.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성도의 환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성도의 환란하고 대환란하고 헷갈리면 안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성도의 환란이 따로 있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따로 있다는 걸 알면은 환란 전 휴건이, 환란 후 휴건이 이런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 2000년 동안 계속 싸웠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7년을 대환란이래. 그것부터 완전히 틀린 거야.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대환란이 누가 7년이라 그랬어.
계시록 9장 보면은요, 다섯째 나팔 불 때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1260일 동안 대환란이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게 뭐냐? 성부의 환란을 통과하는데 대환란은 당하지 않는다.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대환란이 있기 약 2달 전에 올라간다. 여러분, 대환란 들어가면요, 다 죽어. 지옥.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대환란 전에 올라가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전에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고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환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환란이 또 나온다 그랬어요? 21절. 그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있어.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환란이 또 나와요? 29절. 나는 종말론 연구하고 10년, 20년 있다가 발견했어. 뭐를?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거를 40년 전에 발견한 게 아니야. 40년 전 전부터 종말론 연구하다가 연구를 10년, 20년 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야. 오, 마태복음 24장에는 환란이 3번 나오네. 그럼 이 환란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또 그걸 또 연구를 한 거야. 근데 앞만 봐도 같은 게 아니야.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환란에는 3가지가 있어요. 성도의 환란,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 그 다음에 대환란. 그것만 벌써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따로 환란받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따로 야곱의 환란이라고 환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표 받은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대환란에는 미련한 처녀들도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있어. 전부 다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대. 이거 성도의 환란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성도의 환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그 후에 쭉 보면은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1절까지를 쭉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이라는 걸 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상을 성전에 세운다 그랬죠. 그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장면이야 이게. 그때 다 도망가라. 차라리 전쟁하지 말고 도망을 가는 게 낫다. 안식일에 그 환란이 있으면 안 된다. 안식일. 그 유대인들이야.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유대인들이 천수백만 명이 죽어버리고 한꺼번에. 딱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뭐예요? 7년 평화조약을 깨고 성전에 적그리스도 살아있는 우상을 세우는 그날이에요. 야곱의 환란은 오래 갈 거 없어.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요거야말로 대환란이에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환란 후에. 그 다음에 30절.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지상재림이지. 암만 읽어도 지상재림이잖아. 근데 31절은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재림이에요. 이게
지상재림 공동재림을 같이 지금 적어놔서 그렇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29절 30절은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구분을 잘 할 수 있냐 이거야. 정말로 깊이 연구해야 이게 구분이 돼요. 같은 건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나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 할렐루야. 다 휴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